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있는 가부의 집에 두곤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 집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목사들과 또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노회라는 그 상부 조직을 이렇게 갖추고 함께 교회 일들을 의논을 합니다. 그 노회에 가면은 거의 지금까지는 저보다도 다 위에 어른들이 주도를 하고 계시고 저는 언제나 좀 막내 같은 부교육자들을 빼고 나면 거의 막내 같은 그런 처지로서 쭉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회에 가면 교계 어른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항상 조심조심하게 되죠. 긴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또 뭔가 실수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노회에서 사회부라는 부서의 서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부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은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챙겨드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생활비를 챙겨드리고 명절 때 이제 이렇게 절찬비를 챙겨드리고 또 1년에 2번씩 봄과 가을에 이렇게 소풍으로 이렇게 혹은 1박 2일 여행으로 모시고 가는 일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처음 사회부 서기를 맡았을 때 참 굉장히 긴장이 됐었습니다. 이 어른들 지금까지 은퇴는 하셨더라도 얼마 전까지 또 실제로 아주 노회 안에서 제일 어른 자리에서 아주 근엄하게 계셨던 분들이라 참 많이 조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참 많은 걱정과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이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보니 실제로 이 어르신들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어머니, 제 아버지 연세 되시는 그러한 어른들을 모시고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도 준비해서 여행지 내내 밀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챙겨드리니까 참 그게 굉장히 흐뭇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서기를 계속 맡아서 하고 그리고 3년째 될 때는 사회부 부장을 하라고 막 등 떠밀었는데 절대 안 한다고 그냥 다른 선배님께 맡기고
그냥 조용히 저는 지금 한지로 물러나 있습니다. 참 굉장히 근엄해 보이는 분들 가까이서 뵐 때 그냥 아주 친근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내 이웃에서 만나는 아니 우리 집에서 만나는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참 절실하게 느꼈던 경험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실 할아버지 같은 모습, 굉장히 그 사람 같은 모습,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얘기가 적혀 있는 곳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특별히 우리 9절부터 읽었던 이 마지막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 잘 드러나는데요. 9절을 보면은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기록을 하죠. 이 우리 세번역은 사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높임말을 쓰고 있어서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개역은 속히 와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어감에 맡기는 이렇게 낮춤말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을 얘기가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데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바로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데마죠.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와 더불어서 바울이 사랑하는 나의 형제다라고 기록을 하고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곳곳에 같이 동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데마, 정말 바울의 수족과도 같았던 그가 지금 이 아시아에서 모든 핍박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바울을 떠나서 이른바 배신을 땡기고 그리고서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가 고향이 데살로니가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살 길을 찾아서 갔다라고 얘기하죠. 엄중한 상황인데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그가 취했던 행동이 바로 이렇게 붙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이 데마를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참 씁쓸하고 아니 쓰라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소식을 어쩌면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 직전에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고 힘드니까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부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나이가 제법 든 바울, 그가 마음이 얼마나 좀 쓸쓸할까, 짠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본문인 거죠. 또 사역은 사역이라서 여러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런저런 일들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고 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게 했고 또 저기 뒤로 보게 되면 21절 보게 되면은 그 20절을 보게 되면은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로에게 둘 수밖에 없었고 또 두기고는 이 편지를 들고 너에게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중한 상황 가운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기 위해서 바울의 임무를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기록을 하죠. 누가는 사실 바울과 쭉 같이 동행을 해왔고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가가 같이 쭉 지키고 있다는 게 그나마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로마에 갇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어블로나 부데나 리누나 글라우디아나 그 다음에 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주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기도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올 때 특별히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겨울이 되면은 이제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까지 오는데 아무래도 백길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육로도 힘들어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좀 왔으면 좋겠다. 빨리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특별히 올 때에 너는 그 드로아의 13절 보면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두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 뭐 지금도 감옥 생활이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고대 시절의 이 감옥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특별히 겨울을 생각하니까 쑤시고 힘든 것도 많고 이게 겉옷 그걸로 지금 몸을 좀 감쌌으면 좋겠는데 뭐 제공해 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겉옷을 좀 꼭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필요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특별히 책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너는 복음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기록하고 싶고 이런 의지들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저런 쓸 것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이 좀 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바울의 감옥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외로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근에 그 누가 20대가 옷을 굉장히 두껍게 껴입고 그 80대 정도의 몸을 만들어서 아니 분장도 하고 뭐 어쨌든 몸 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리로 나갔더니 굉장히 외롭더라고.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었다고. 아무도 겉들떠 봐주지 않더라는 얘기, 뭐 체험 이런 얘기 올라왔던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그 애들 보고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 그러잖아요. 이제 가면 손자 손녀 얼굴 안 보고는 그다음 몸도 귀찮고 하니까 애들 빽빽 울고 하니까 됐다 이제 가라 이러죠. 이제 한번 얼굴 봐서 됐다 가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바울의 이 얘기가 참 많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데마가 떠났던 상황 참 충격이 컸던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요 참 아주 독특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마가가 등장합니다. 네가 올 때 겉옷도 가져오고 책도 가져오는데 특별히 마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뭐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다른 곳에서도 자료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많지가 않아서 데마 정도는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는 또 잘 알려져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니까. 마가는 특별히 바울과 별로 인연이 좋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을 때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잖아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인데 같이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났는데 처음에 젊은 혈기에 열심히 동참했다가 가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고생이고. 그래서 배가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이 구브로가 마가와 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좋거든요.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그만 여기가 좋아. 그래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동참하지 않았죠.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와서 안디옥 교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개척했던 교회들을 되짚어가면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형제들을 세워놓자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뜻을 같이 했다가 포기했던 사람이고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인데 그와 함께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사실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전력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회심을 하고
3년간의 묵상 끝에 이제 제자 공동체에 이렇게 명함을 내밀었을 때 모두가 다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던, 의심하고 그렇게 아주 조금 이상하게 캐션 마크를 가지고 바라보던 그때에 덥석 이렇게 바울의 손을 잡아주고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보증한다라고 그렇게 하며 이렇게 함께 바울을 데려다가 사역에 동참하고 그를 키워준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굉장한 은인인데 그 사람하고 아주 대판 싸우고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처음 1차 전도행했던 그 길로 쭉 가고, 그래서 바울은 그 신라라는 이 다른 친구를 데리고서 거꾸로 되짚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2차 전도행을 떠났던 그 사람이 마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끝내고 3차 전도 끝내고 스페인까지도 갔다고 그러는데, 갔다 와서 지금 잡힌 이 시점에,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얘기하기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는 내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데마에 비하면 상당히 마가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새로운 성숙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점점 깊이 헌신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밭을 갈아라 그랬더니 예 하고 안 간 놈이 있고, 아니요 이랬다가 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아버지 말 잘 들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마가하고 그 다음에 데마가 참 비교가 되죠. 한편 이 마가만 성숙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막 욱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바울도 이렇게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점점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넓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마가의 특징에, 그리고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품어줄 수 있고, 과거의 그 얘기들을 그냥 나독여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썼던, 처음 편지를 썼던 그때는 내가 저 유명한 사도들하고 어깨를 같이 그렇게 겨눌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그런 얘기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가게 되면 성도 중에 내가 최고 작은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 오게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바울도 좀 자기 자신이 이제 고개가 이렇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보고 싶다는 거죠. 같이 왔으면 좋겠고, 마가는 특별히 내가 지금 부탁할 일이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그에게 뭔가를 좀 맡겼으면 좋겠다. 유익하다. 좀 데리고 요긴하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배경에 또 이제 바울의 상황에 대한 기록을 하죠. 1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처음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뭐 1장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나의 증인이 되어줘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 겁내고 떠났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용기 있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직접 변론을 했고, 그리고 그 변론 자리에 서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었다. 아마 사자 우리에 던져져서 검투사처럼 그렇게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아마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어떤 그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우뚝 서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마 기록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지금 나를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악한 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게 나를 품어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담하게 그려지죠. 그러면서도 한편 또 디모데가 걱정이 되는지 디모데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 구리 장색이라고 알려진 구리 세공업자, 구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공을 해서 이렇게 뭘 만드는 그런 업자인 그 알렉산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나를 많이 괴롭혔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꼭
그 아들에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줍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에베소에 주 여신이 아뎀이라는 신이 있고 그 아뎀이 신상을 만들어서 돈 벌고 있던 그런 조각가들, 구리 세공업자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막 그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혹돼서 가니까 자기들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막 데모를 했을 때 그 유대인 측에서 우리는 저 바울하고 상관없어 이러면서 유대인 측의 어떤 변론자로서 알렉산더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 쟤가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잘못 없어 이러고서 이렇게 차별하려고 했지만 그때 좀 소란이 너무 커가지고 좀 묻혔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인 것 같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유대교의 입장에 서서 바울을 굉장히 많이 적대하고 회방했던 그런 사람.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거 참 챙겨주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굉장히 잔소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명절 때 서울 살 때 부산에 이렇게 내려와서 명절 지내고 올라가면 꼭 이제 뭐 이거 자꾸 챙겨주면서 막 하여간 끝까지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엄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실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편지를 보면서 그의 위대한 사상을 만나고 그의 위대한 업적들을 만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이 배신 땡김 앞에 마음 아파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 속에서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다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화냈던 것에 대해서도 되돌이킬 줄도 아는 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바울을 오늘 마지막 이 편지에서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죠.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같이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어깨 겨누고 살아가는 친구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꿈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로 같이 모여 있고 같이 이렇게 형제 자매로 부부로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맑은 물이 이제 오늘 공동회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비전도 꿈꾸고 할 것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뭘 이루었다. 어떤 거창한 사업을 하나 만들었다. 라는 것 이전에 같이 살아가고 있음이 그저 감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음에 있어서 이렇게 대마처럼 마지막 배신을 땡기고 끝에 씁쓸함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마가처럼 출발하는 안 좋아서도 이렇게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좀 이렇게 잘 열고 그래서 내 필요가 뭔지 내 마음에 담겨 있는 내 이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정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눌 때 남자는 주로 차이점을 먼저 꺼내서 논쟁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먼저 공통점을 먼저 찾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그 영화 이런 면에 참 안 좋다 그지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남자들은 먼저 하는 반면에 야 참 감동적이다 그지 뭐 이런 얘기부터 하는 게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괴테가 그 파우스트를 썼을 때 그 속에서 그런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천국은 가장 여성적인 것에서 우러나온다.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 그런 50대를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좀 이 관계 중심적인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함께 서로를 알아차리고 서로에게 내 내면을 같이 열어서 얘기 나누고 네가 보고 싶다 이런 문자도 좀 같이 좀 날리고 좀 그래 실제 같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나누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뭐 물론 특별한 일이 많아서 우리 젊은 시절부터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을 따라서 흩어져 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흩어져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평생 같이 친구로 지내면서 그러면서 알콩달콩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의 나이 차이가 조금 나겠지만 나이 차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난번에 우리 어떤 자매님이 저희 집에 오면서 모과 창가를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오면서 하시는 얘기가 새벽에 큐티 나눈 목소리가 계속 좀 안 좋아서 참 힘드신가 보다 이러고서 가져왔어요 이러더라고. 일단 하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자주 하시라고. 그죠? 이렇게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목자에게. 사실 목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지금까지 5년 이상을 섬겨왔잖아요. 목자의 마음에 여러분이 좀 뭐가 힘들지, 뭐가 아플지 이런 것도 좀 챙겨주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어 가는 그래서 좀 보고 싶다 야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났다, 그죠? 이런 날도 있어야 또 은혜가 되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그래서 어느덧 친구가 되었고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가며 참 이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 고마움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